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상을 비추심, 진리를 따르는 일, 진리와 사랑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을 그들이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들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씀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찾으려고 해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려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거나 노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24절에 말씀하듯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참 냉정하게 말씀하신다 싶기도 하지만 앞에서 이미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앞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심을 거듭 드러내셨음에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독자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들도 실상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질 때입니다. 그날에 이 말씀들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시기로 한 곳으로 그분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들은 무지와 불신앙으로 메시아를 결국 못 박을 것입니다.
29절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앞서 나온 유대인들의 반응이나 믿음 없이 깨달을 수 없는 가르침들을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믿음이 참되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비록 참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일이 항상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따로 구분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나라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떠난 나그네처럼 곳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소망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 발맞춰 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진리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대립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견지하되 선지자들처럼 보냄받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독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분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웃으로 살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과 사랑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치가 하나님께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부딪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로운 사랑으로 의를 우리에게 건네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면 날카로워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추구하면서도 기다리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답답함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복된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일은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